샬롬, 네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바라옵기는 이래서 하나님이 이 강의를 듣게 하셨구나. 지금 내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놓치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기도의 마음과 재단을 쌓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위를 향한 기도, 두 번째 안을 향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밖을 향한 기도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인 간구 기도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기도의 가장 꽃이자 대표적이면서 중요한 기도라고 한다면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내가 중보 기도할게. 목사님, 중보 기도 부탁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네,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카톡에서도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요. 그 말이 인사치레인지 아니면 진짜로 기도하는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익숙하게 쓰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보 기도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니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자로는 가운데 중이 아니라 버금중으로서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둘째가 형과 아우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만든 글자이고, 보는 지킬 보로 지키다, 보호하다, 보증하다, 책임지다,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기도를 통해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돕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중보기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사람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사이에 연결 다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다리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그 다리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즉, 양쪽에 다 걸쳐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브릿지, 다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갈라진 그 사이를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돕는 역할의 중보자로서 서 계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속죄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힘을 입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격뿐만 아니라 중재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진짜 전달되는 것일까? 100% 전달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자격과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돕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굳이 중보기도를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중보기도 팀에 있는 대원들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건 역시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목사만 감당하는 것도 아니요, 중보기도 팀만 감당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집중하고 계시고 온 땅을 사랑하시고 온 땅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 복의 규모가 단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그 정도의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중보기도자인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잊은 채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으로 보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면서 자신만이 옳다고 자신만이 정답이라고 죄의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만의 옳음과 정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끼리 모이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단 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우리의 기도의 시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더 나아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필요만 보고 자기 자신만 기도만 하는 사람과 이웃과 교회,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동네 뒷산을 바라보는 사람과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시선의 높이가 다릅니다. 지경의 범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크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크기가 다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를 바라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제 기도의 시야와 지경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저 곳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는데,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나의 시선과 마음은 여전히 내가 속한 이곳만을 가리키고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하신 적 있지 않나요? 내 기도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기도하기도 바쁘고 많은데 나와 상관도 없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왜 기도해야 하냐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 온 땅을 향해 넓혀지기를 바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바꾸시고 도시를 바꾸시고 복음이 없는 조선과 우리 민족을 바꾸신 것처럼 온 열방을 지금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시야와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인물인 모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자로 서야 할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에 중보 기도자가 서 있어야 할 곳 세 군데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할 위치는 결렬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예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라는 말을 3회나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래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대신에 모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더 큰 마음과 지경을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주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진노하지 않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결렬된 중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틈이 있는 곳입니다. 한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가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결렬된 사이로 들어가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결렬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중보기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 나라와 모든 족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자는 하나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자는 무너지고 결렬된 곳에 피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혹시 무너지고 깨어진 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자는 죄를 들추어내며 이를 비난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시지 않으시고 결렬된 곳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모든 것을 직접 감당하시면서 감싸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결렬된 곳으로 들어가서 두 팔을 벌려 깨어진 곳을 감싸주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성벽 위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중보기도자를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성벽 위에 있는 이유는 성벽 위에 있기에 보다 멀리 볼 수 있고 보다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즉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성벽 위에 두시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시야가 넓어져서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즉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뒤에 깨닫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중보기도자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교회에서 중보기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비밀을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인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나요?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상대방에게 그 필요가 딱 채워진 것입니다. 부족하지도 않게 더하지도 않게 딱 필요에 맞게 공급하여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벽 위는 비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로 하여금 멀리 내다보게 하십니다. 결렬된 곳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일어나고 무너진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성벽 위에 올라갈 때는 아직까지 되지 않은 일들, 아직까지 볼 수 없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하는 자는 그 뒤에 예비된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 위에 서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먼저 나아갑니다. 그 비전과 사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더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도시와 나라와 족속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람 속에 있는 자기중심, 죄, 상처와 같은 연약한 것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수치와 상처와 그런 문제들을 이용해서 건드려서 그 사이에 틈이 생기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친하고 막연했던 사이가, 함께 살던 가족들에게 틈이 생기고 결렬된 곳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악한 세력의 통로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자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군인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수 마귀와 연약한 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바로 모세가 이 점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을 넘어 그 뒤를 이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머무르는 리비딤 골짜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곳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공격한 것이고, 또한 이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연약한 자들, 즉 여인과 아이들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이스라엘이 무리바 사건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단순한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자신은 파수꾼이 되어서 높은 곳인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서 담대함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은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마귀라는 삼자 간의 싸움입니다. 삼각형을 보면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럴 때 나는 거기서 절대 마귀와 마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를 진멸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올리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팔이 내려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적 기도만 하고 전쟁을 보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내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중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지 의심이 될 때에도, 또한 너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해서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에도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절대로 손을 계속 들 수 없다고,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중보 기도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함께할 때
어떠한 전쟁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통성으로, 철야로, 방언으로, 또한 때론 깊은 기도로 밤에 새벽에 매일매일 함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누가 모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가 될 때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인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기도의 팔을 세워주는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영적 파트너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의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면 그 자리를 통해 기도의 공동체가 생길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산 올해 슬로건을 기도의 깃발을 세우는 공동체로 삼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기도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깃발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부부와 자녀와 가정 사이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기도의 깃발이 세워짐으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주간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로 뵙겠습니다.